빌리버스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27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처음 저도 보는데요.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생활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제 준비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킹덤판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268번째입니다. 누가 그러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는 평범하게 하시겠지는데 쭉 이제 준비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 오늘도 대표적인 게 그 말씀. 한 번 사용했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 거룩하시고 전지전 무소부지 하나님이 본받는 자래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그랬죠.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많은 이제 개가 아니라 새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이를 길렀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고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굉장히 쾌활하고 즐겁고 공 갖고 막 놀고 그래서 새건 동물이건 간에 사랑을 받으니까 착각을 하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같이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가 왕과 제사장처럼 어떤 위치 어떤 자녀가 있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받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팔아서 장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본받는 자 되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그렇죠? 본받는 자고 닮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와 평강과 신학 속에서 믿는 자의 권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없이 두려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런 자녀같이 되라는 겁니다. 밈의 테스입니다. 모방자, 주의 학설 추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걸 모방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 16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죠. 근데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니까 사도 바울 자녀같이 이렇게 권면하면 사랑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며 많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니 고린도 교회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본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근데 편전에 힘이 있어가지고 뭐요? 비웃음의 대상이 됐죠. 근데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목회자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무능한 거 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 그렇죠? 세상에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그렇죠. 아빠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죠? 의의 복음, 믿는 자의 권세, 믿음의 복음, 그러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그런 거죠. 은혜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가 목회자 자녀인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님 자녀들이 그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은혜로 이렇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죠? 교훈하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거라. 그래 아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복음을 벗어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서 태어나게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니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아빠 본받으러 엄마 안 했죠. 그리고 목회자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그런 거 세상으로 다 알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데오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진 거라죠. 테크논입니다. 아, 자녀 테크논으로 썼습니다. 어떻게요? 생물학적으로 나아진 아이입니다. 계집아이 어린애 같은 사람 유치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 테크논 네피오스 곧 파이디온 그러고 히오스인데 제일 낮은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테크논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로 6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라고 믿는 씨라고 후손이라고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은 이것이니 명절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그러죠? 약속입니다. 약속. 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생물학적인 테크논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녀라고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손.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 하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삭의 혈통을 이은 자만이 내 자녀라 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 말씀은 육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만. 그러죠? 사라의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내년 이 즈음에 내가 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32.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저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누구? 하갈이죠, 하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죠? 육체로 난 자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멜기세덱 축복받는 그런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지 하갈의 자녀는 내쫓아. 여종의 아들은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니까. 여종은 누굽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먹고 살려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무슨 약속의 자녀는 은혜와 진리의 자녀예요. 표준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저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함과 같이 지금도 쫓았습니다. 지금도 육신을 따라가는 그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신봉하고 따라가는 사람 내쫓으라는 거.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후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하실 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게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종이 왜 약속입니까? 진리로 난 자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약속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팩트로 사실만 보고 있는 종의 자녀는 그렇게 내쫓아가는 거. 육체로. 형제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종 그러죠? 육종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난 자식을 놀리고 박해했죠.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을 내쫓아라. 네 번 유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종의 자식은 결코 본자식과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에서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은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말을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좀 잘하면 내피울 수 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크논은 이제 쭉 얘기하는데 티몰리아
짐을 해고 쭉쭉 뒷힘을 해서 쭉쭉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 그러나 너희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자, 2절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 5장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면 되는데 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진리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네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죠.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뭐예요? 아, 네가 맞구나. 누구요? 이삭이 야곱의 털을 들러왔죠. 내 아들의 향기가 나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럼 이삭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봐요. 근데 예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을 사랑을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을 바치셔서 그래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사랑의 제물이 되셨다니 제물로 그래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하십시오. 승리의 말 하십시오. 그걸 이번 리포트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고 뭐예요?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expectation하고 소망을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는 expectation 입을 악한 생각으로 바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분명히 저주의 말 나오고 지적질하고 약점 잡고 그래.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할 때 소망으로 바라면 어떻게? 엘피스 소망인데요. expectation of 그 좋은 면으로 좋은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고. 그럼 뭐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냐 이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디바라고 그러죠? 이블리포트. 근데 뭐예요? 이제 신약으로 뭐라고 그래요? 디스메피아냐, 유페미아냐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항상 소망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 사람 약점 보지 말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페리파티요. 너희도 행하라. 자, 로마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죄의 권능 율법이기 때문에 후에 조금 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보십시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셀프 컨데네이션 자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책감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단한테 주장하고 대적하고 싸우십시오. 사단 한결에서 일곱을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보십시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굴복 안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어떤 생각? 꼭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 아니구나 하고 딱 느끼죠. 저거 아니구나. 본인들도 모르고 시부렁 거립니다. 저 무슨 얘기인지 하면 본인들도 모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하나님과 품은 적대가 보십시오. 은근히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다니까요. 많아요, 의외로.
거기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고. 근데 뭐 말은 그럴싸하게 빙빙 돌려서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딱 들어보면 영적으로 딱 봐요. 아 이거 아닌데 하고 와요. 나중에 곰곰이 보면 맞아요 그 사람. 근데 그 못된 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것을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아도 율법을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사람을 편을 가르고 계급을 나누고 물질로 그러죠.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니 왜 더 살으라고 그러냐고요. 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어떤 생각이냐 이거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 것입니다. 항상 말끝마다 죽음 못될 것이다. 병들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 것입니다. 성령 생명과 평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하나님을 품은 적대감이라고 그러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후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꾼이 되는 것. 그럴싸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페리파트요. 자,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왜 모세와 네 지파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폭력을 쓰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질병을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도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은 나 가장 많이 사랑받았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사랑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건 그로 말미암아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감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시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약점을 볼 거 아니라 99, 100가지, 99가지가 잘못 한 가지면 하나님 그 장점 가지고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상은 율법은 뭐라고요? 100가지가 있으나 99가지 완벽한 하나 있어 그 하나 갖고 공격합니다. 그걸 하나 갖고 정죄하고 쓰러뜨립니다. 악랄하죠?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카토스와 같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스. 아가 많다, 사랑하다. 사랑이 많은 거죠. 아가파오. 자, 마가복음 12장 자, 28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 그들이 서기관이 변론하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신 것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인 계명이죠. 대신 계명, 대신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내 이웃과 같이 내 몸 같이 이것이 겁니다. 석영한 일이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말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하여 보시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머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서기관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러죠?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과연 옳습니다. 이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이 이게 완성입니다. 근데 뭐예요? 율법은 그렇게 율법학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뭐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이런 똑똑한 율법학 깨어있는 율법학자가 있었다니까. 다 그런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래서 거기서 파문을 당하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신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참 똑똑한 율법학자와 영적으로 깨는 율법학자. 율법은 사람이 위주로 준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이런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중에 꽉꽉 막힌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학자 중에. 자, 아가파옵니다. 사는 개노로서 환영하다, 마음에 품다, 생각하다, 몸을 좋아하다. 그러죠? 우리를 바라신다. 파라디도니. 바라셨습니다. 행복하다, 포기하다, 그러죠? 맡기다, 보내다. 자, 그를 보내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왔던 자신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 프로스폴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헌신 희생입니다. 피 없는 제사, 봉헌 제물로, 한 제물로 그대로 제물이죠. 이거 기도도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0장 5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누군 예수님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의와 평강과 이런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뜻이 율법으로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물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이런 걸 율법을 따르고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에 의로워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아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제자를 12제자는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 나눠서 보내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친척들이 고륙들이 구원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죠.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두루마리에 나를 두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율법을 따라 바칩니다. 그러죠? 그 말씀을 다음에 말씀하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 첫 번째 것을 폐하라. 그러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짓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희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다 한꺼번에 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제물을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 여러분을 이루시려고 왔습니다. 자, 이루시려고 왔어요. 자, 그랬습니다. 자, 프로스펙스. 제물입니다. 뒤시안. 잘 보세요. 뒤시. 제물 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기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과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니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왜?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였거든.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왜? 예수님의 뜻이 이겁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한지 그러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징수하는 가장 무섭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부르셨죠. 그러자 그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셨다.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그러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가 굉장히 악하죠. 세금상이니까. 식민지하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위치에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느니라. 그럼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아둔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천박하게 하고.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은혜의 진리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을 거치는 숨을 쉬다. 제사드리다 그러죠? 불로 희생제물로 바치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희생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향기로운 어디입니까? 오스메에 나온 향기, 냄새나다 맛나 풍기다 그러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해 따라가다 보면 느닷없이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오늘 그 대표적인 게 이 말씀입니다. 제목까지도 정해진 하나님께서 따라가면 깜짝 놀랍니다.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가시 우리로 말미암아 합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향기만 피우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사랑으로 걸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인정받는 자녀 걸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으로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불불 납니다. 아무리 상수를 뿌리고 그래도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뭐예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 뭐예요? 생명의 냄새, 살을 살리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잘 보세요, 사도바리.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혼잡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사람. 영어로 이렇게 개혁개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못 알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개혁개정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본을 사용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표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을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승리의 개선 행전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선 행진이 뭐예요? 정복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승리자입니다. 뭐요? 우리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러면 향기가 나는데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살리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죽었던 땅도 살아납니다. 죽었던 이웃도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제자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면 멸망에서 초토화된다니까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요? 개혁개정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거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개혁개정을 보는데 표준을 딱 넘어서 보니까 이렇게 근데 원어가 맞아요. 이렇게 해도 해석이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요? 사람을 가난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시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보시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에 걸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일. 장사꾼이 아니에요. 표준 한번 볼까요? 아니 공역계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깨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승리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복자 이상 사단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개선행진에 항상 끼워준다니까. 왜? 승리하다. 너도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승리로 걸어가고 항상 승리 가운데. 그래서 뭐 사단 정상을 여두면 구경꾼으로 내세워서 구경거리 사단은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만에 때만 돼도 못하다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지식의 향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하나님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로움, 은혜와 진리,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향기 받으십시오. 저 여러분이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 다 같이 풍겨. 구원하는 사람은 게 뭐예요? 구원의 승리의 향기를 풍기고 멸망하는 사람은 사단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썩었기 때문에 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요. 그러니 이런 향기는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파는 먹고 사는 잡상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잡상인이 아니에요. 예? 실피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파견을 받고 하나님 말씀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딱 한 말 사용해서 3번 사용했어요. 여러분 잡상인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에요. 실패자들이 아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을 우리는 끼워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개선행진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포로 사단 정상을 얻으면서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나 버티고 구경꾼으로 자꾸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나 못하는 그런 사단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 볼까요? 세 번역 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개선행진을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주 안에 그리스도 개선행진에 승리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이 땅을 지배하게 통치의 향기 믿으시면 아멘.
죽음의 향기가 아니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삶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모든 바치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비밀이에요. 이렇게 큰 비밀이에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 냄새가 나고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래도 뭐 뿌리고 상기스럽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말 한마디에 그러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곳에 초토화된 게 살아나요. 이 팬데믹의 한국은 뭐예요? 세계 최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성장 제일이고 세계 8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력으로 따지면. 7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꽁치가 70년 동안 쭉 끌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예? 장사꾼이 아니에요. 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은 저 많은 사람들 율법 가지고 장난친다. 장사꾼한테 이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사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나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찍어 올리는 거 하나님 보십시오. 열심히 말씀 주면 이 말씀 툭툭 주세요. 이 말 주세요. 또 김재수 번역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변개시킨다. 이걸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근데 잘 보십시오. 카펠리오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크로프트죠? 이 말이 맞아요. 변개시킨다. 그리고 혼잡한데 다 번역이 맞습니다. 카펠로스, 소상인입니다. 다만, 잘 보세요. 다만 뭐요? 돈으로 좌우된 비열한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저 사람이 돈 있냐 없냐. 돈으로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런 잡상이냐 그런 상이냐 장사꾼이 아니야. 비열한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뭐요? 소멸,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사람. 가짜뉴스 그대로 퍼달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뭐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뭐뭐 섞어서 품질을 때는 뭘 섞습니까? 한번 우리 사모가 어디서 유망한 목사님 막 설교를 듣고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데 그 뜨거운 데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몇 번 얘기하는 듣고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들으면 딱 저는 아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거기는 전제가 빠졌다고 그래요. 전제가 빠졌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옷들 해하지 않고 독사나 정갈이 물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쭉 빼버리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품질을 떨어뜨려. 뭐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비일비재예요. 내가 이스라엘 갔더니 근데 들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못된 하나님으로 가슴이 아파서 내가 기분이 저는 영적으로 딱 와요. 그건 이 사람들 보소. 그런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나타내. 품질을 떨어 하나님의 뭐요? 못된 하나님, 정죄한 하나님, 좀 벌주는 이런 소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뭐야? 장사꾼이에요. 타락하게 하다 원문을 계약하다. 하나님 말씀 뭐야?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원문을 계약하는 사람, 혼잡하게 변개시킴으로써 김재수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항상 뭐예요? 소매여져 행상을 하다 여러 곳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다. 생각 계획 등을 강요해야 된다. 그러죠. 생각 이야기를 퍼뜨리고 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팔아 돈을 무엇인지 거래해 큰 이익을 얻기를 기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하는 겁니다. 사탄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좀 해서 아들아 사탄도 나에게 그랬다. 예수님을 그랬죠. 하나님 말씀 거래를 합니다. 나한테 무릎 꿇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 깨버리잖아.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면 기본적인 이익을 어디로 가는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 음식의 음료에 불순물을 섞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가짜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행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상품 불순물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근데 이 사람들 품질 좋은 거 팔면 좋은데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뚝 녹아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벌전에 징계 하나님 만들어. 그러면 자신들이 뭐 그 자리를 찾아죠. 이게 한국 설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문을 계약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문 계약. 그래서 원어를 자꾸 사용하는. 이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저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 원어가 있었는데 이거 역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돈으로 만사, 목사님, 땅을 사지, 건물을 사지, 꼭 그런 사람. 그리고 행동을 따르게 합니다. 돈으로 좌우된 비열한 사람이죠. 헛소리하는 사람. 그대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소문을 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래요. 진실인지 아닌지 안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카펠레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그러죠. 저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다 왔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하는 거. 근데 빌립 교회는 뭐예요? 약하고 가난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해서 헌금을 해서 주었습니다. 시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물론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고 그랬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협력을 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며 하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보십시오. 향기로운 제물에 하나님 기쁘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니까요.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왜? 진리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는 거. 그럼 우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장사꾼처럼 하나님 말씀 모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이런 나에게 협력한 교회 여러분밖에 없으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풍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돈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가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지. 근데 이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거. 누구처럼 장사꾼처럼 그러니까 트릭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철학과 논리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잘 보십시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음으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 곧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축복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재물과 모든 거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 모든 부하가 감춰 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잡상인처럼 장사꾼처럼 왜 그런 트릭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사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러죠. 장사꾼이 돼서 내가 어디 가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채워준다고 어떤 목사님 그래서 창피하고 왜 저 정도 수준뿐이 안 됐나. 그리고 뭐요? 자신들의 감정 이런 걸 꼭 여기서 하나님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자기를 붕붕 띄우라고 그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방송국에 신문에 자기 위대 들어보면 뭐요? 장난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그런 장난 안 쳤잖아요. 장사꾼 노릇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알고 공급해 주는 거 하나님. 그런 너희가 풍성하게 끼러오는 필리핀의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무렵 내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 축복받고 성장하는 것.
나는 여러분의 받은 것을 다 받았고 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에바프로 디도를 시켜 보낸 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가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량 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트릭 쓰지 않아도 그렇게 장사꾼 노릇 안 해도 하나님 공부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돈 못 버는 거 가전 트릭을 다 쓰죠.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장사꾼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 장사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선택하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2장에 그런 말을 하는 거, 17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행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도죠. 응?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개선 행진에 언제나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저 여러분 바치는 건지요? 빌립보 교회죠.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멸망당하는 사람 다 같이 풍겨나갔지만 멸망당하는 사람은 여건 죽음이 압치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향기는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공역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파는 잡상인들이 아닙니다. 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잡상인이 뭐예요? 싸 잡숴봐 약장사꾼 잡상인이 아닙니다. 2, 3일 빚만다니 파는 잡상인들, 인터넷에 파는 거는 잡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상인들이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 영어로 해놨습니다. 크라프트, 타락 부패하다, 암호를 타락시키다, 풍성을 더럽히고 혈통을 더럽히고 원문을 계약하고 부패시키는 거.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들의 사상을 넣어서 품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악한 하나님, 벌준 하나님, 징계 하나님을 만드는 거. 말씀을 준비해서 쭉 따라보니까 원문 딱 한 번 사용했더라고요. 응? 저 여러분 그런 잡상인의 소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잡상인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만사돈으로 좌우되는 비열한 사람들. 교회 크냐 적냐 한 거. 저 사람이 돈 있냐 없냐. 그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소문 확인만 하면 될 텐데 가짜뉴스 그냥 퍼뜨리고 카톡으로 그러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하게 뭐요? 하나님 전에를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 타락, 원문을 계약하는 사람, 원문을 들려서 그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걸 전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말씀 전하다 충격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11월 7장 15절 19절 멜기세덱입니다. 의왕 평강의 예수님이죠.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별해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야 돼요. 멜기세덱이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계열을 따르죠. 저 여러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멜기세덱은 뭐예요? 의왕 평강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한 법이죠. 이걸 전합니다. 약장사들은 뭐예요? 율법 가지고 장난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이거 온전하게 율법으로 살아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은 가난하게 병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더 좋은 엘피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그러니까 엘피스는 항상 expectation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소망을 품게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바라는 실생이 보이지 않는 등 서브스턴스 증거를 항상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장사를 해요. 뭐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 가지고 그들은 그러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기는 율법 가지고 완전하게 살아라고 사람들을 계약하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만들잖아요. 누가?
장사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멜기세덱 왜 영광 평화의 왕을 전하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에 있으니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전하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래서 뭐요? 응? 제사를 넣더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서 7장에 그래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깁니다.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 그러죠.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죠. 제사장 율법은 뭐예요? 모세 레지파로 된데 레지파가 아니잖아요.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멜기세덱. 우리는 저 여러분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을 거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뭐예요? 우리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우리도 마태복음 1장에 딱 올라가 있어요. 마중명이. 우리 후손도 올라갈 겁니다. 이를 그를 두고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가 율법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왜 이거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전에 했던 율법은 규정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안전하게 못해 폐기된 것 같고 계속 살아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주장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유익하게 전에 있던 계명 무력하고 무익함을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안전하게 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 잘 보라고요. 율법을 쓰고서 품질을 떨어뜨려 하나님을 못된 하는 타락 부패하게 만든 원문을 계약합니다. 네? 그렇다. 타락하여 부패하다 암호를 타락시키다 품성을 더럽히고 혈통을 더럽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더럽히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계약하고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혼잡게 하는 겁니다. 저도 먹고 깜짝 충격을 받습니다. 장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장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진리만 전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 알았겠죠? 어떻게 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잡상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사꾼 되지 마세요. 카펠리오 되지 마세요. 에? 카펠리오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전하는지 마십시오. 성경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2장을 적어 놓으십시오. 17절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은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면서 향기는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가 하나님께 예수 우리 향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향기가 축복이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비사라 이야라반바라 한마라반바라 아버지 하나님